말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돌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상 예배로라도 주님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 저희가 하루라도 더 빨리 주의 전으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님,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지치지 않고 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주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세요. 주님, 이 많은 혼란 가운데 주님을 잊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과도 갈등을 겪고요. 또 선생님과도 갈등을 겪을 때가 있고 심지어는 친구들과도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갈등을 겪을 때
우리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되게 불안해지고 분노도 일어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의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갈등은 모두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제외하고, 즉 갈등을 완전히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시선의 차이에서 이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선.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또 기쁘고. 그래서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대화 주제가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게 됐어요. 또 우연치 않게 한 친구와 저와의 입장, 그 정치적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시선이 다른 거죠. 그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점점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 격렬해지는 거예요. 막 대화가 격렬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즉, 갈등의 상황이 시작된 것이죠. 재밌게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너무나 온유하고 막 사랑에 넘치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많은 갈등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한 그 갈등 상황 속에 들어가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시선과 일반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던 상황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즉 제자들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던,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갈등이 일어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선이 달랐고 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을 때, 즉 저녁이 되어가고 있을 때 걱정이 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다 보면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될 텐데, 그러면 저 사람들 배고프다고 난리칠 텐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저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민 끝에 제자들은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는 제안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 해법은 사실 무척이나 탁월해 보여요. 되게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내놓은 이 해법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뗐으면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테니까 그거 생각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뜬금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들의 식사를 책임질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제자들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따지면 최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즉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돈도 부족하고요. 능력도 부족합니다. 어찌 우리가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찾아온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참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 5,000명을 먹이는 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5,000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제자들의 시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꼭 이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아니, 우리가 이들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그들을 마을로 두루보내요. 알아서 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제자들의 시선이 있는 것이죠. 반면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큰 무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자. 먼저 제자들에게 무리, 5,000명의 사람들은 외부인이었어요. 자신들의 그룹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5,000명, 그 무리들이 나의 양이었어요. 목자 잃은 양. 그래서 내가 품어주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는 길 잃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아,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가 이들을 먹여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책임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던 다른 한 장면이 더 있습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더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이냐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즉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기적의 객체이자 기적의 주체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나요? 예수님, 이 5,000명 저희 못 먹여요. 능력 없어요. 돈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심지어 더 근원적으로 지금 제자들의 태도, 생각,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먹이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 하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시선을 요구하고 있느냐? 어떤 시선을 갖기를 원하느냐? 바로 너희가 정말 능력이 없느냐? 너희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너희를 스스로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셔서 너희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정말 너희가 능력이 없는 자들이냐?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 자이냐?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있나요?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또 고등마을 친구들 어떤 시선을 갖고 있나요? 그들의 고통이 나와는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 땅이 힘든 거지. 아직 우리 지역은 안전해. 나는 아직 안 걸렸어. 내 주변에도 아무도 안 걸렸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마스크를 사재기 하기도 해요. 손소독제도 사재기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대구를 향해서 또 중국을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확진자들을 향해서도 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병을 다 퍼뜨린 거야. 저들 잘못이야.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제자들에게 하셨던 두 가지 대답.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이 두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무엇인가 변화시키고 무엇인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뭘 한다고요? 저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가서 보아라. 너에게 있는 것을 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시선을 예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마을 친구들, 또한 고등마을 친구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소망을 품으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등, 고등마을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어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그 시선의 차이를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다. 우리가 먹일 수 있다 생각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한국 땅이 또한 전 세계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또한 우리와 저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살려야 한다,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고등마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 능력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수많은 친구들에게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또한 고등마을 친구들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겨워하는 이 땅에 하나하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며 또한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 마을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수칙. 세 번째, 말씀 묵상 안내입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교회 내에서의 모든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22일 예배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 수칙. 첫 번째, 마스크 착용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은 자제해야 하며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 씻기. 물과 비누로 꼼꼼히 손을 자주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기침할 때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호흡기 질병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청소년 마을은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을 진행합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말씀 묵상을 계속해주세요.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성서 유니온 홈페이지에서 매일 묵상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